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온 마음과 충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험 기간 동안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본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한나 전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시간을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만에 우리 친구들 보니까 우리 분위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키가 엄청 큰 친구들도 있고 반쪽이 얼굴이 반쪽이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격하게 사랑합니다. 서로한테 한번 격하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쳐다도 안 보여. 줌예배도 사랑합니다. 큐티 5월 6월 큐티책 나왔거든요. 오늘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큐티 합시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5월 5일 우리가 고기 파티 단별 데이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단별 데이트 때 어떤 거 할지 고민 잘 하셔가지고 가장 신나는 일을 반반마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반별로 효도 쿠폰 만들기 할 거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한나 전도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와, 좋다. 좋다. 안 좋은 거야. 아니야,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여자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좋다. 야, 근데 잘생겼다. 와, 좋다. 우리가 너희들이 요즘 사춘기 시기가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귀로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전 딸은 아닌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친구는 뭐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는 1년 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 거기서 오는 우리 친구들 안에 그 귀로 듣던 하나님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귀로는 들어서 누군가가 앞에서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이 진짜 피 터지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현실로 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 친구들이 갈등을 겪는 거를 전도사님이 느끼는데 여기서 그럼 한 가지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노력을 했냐라는 거죠. 내가 믿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도 없다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노력을 해봤냐는 거지.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사모하고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없어요. 체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알려고 했냐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알려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아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지. 시험 기간에 어떻게 우리 친구들 시험 90점 맞으려고 수학 90점 맞으려고 똥 빠지게 공부하는데 하잖아. 어떤 내가 목표를 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기 원한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 1시간 때우려고 이 자리에 앉지만 어찌됐건 1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그래 너 한번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내가 한번 그 하나님과 내가 쇼부를 쳐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 준혁아 미안해 좀 이렇게 고급진 단어들을 해야 되는데 쇼부 막 이런 거 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예배가 그저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가 아닌 내 인생에 나의 전환점을 맞을 예배로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있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솔직하게 손 들어보자. 금요일날 새벽 예배 혹시 유튜브로 들은 친구? 은우가 들었어. 안 들었는데. 살짝 들었어요? 전사님이 원래는 마가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전사님이 아직까지 코약을 먹고 있어서 월화수를 뻗어 있었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금요일 설교로 대신하는데 전사님 질문을 던질 테니까 금요일에 설교 들은 친구들은 잠깐 전사님 질문 던졌을 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 본 말씀은 요한 1서예요. 신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는 베드로 전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1, 2, 3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신약성의 거의 뒷부분에 있는 요한 1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요한. 그런데 요한 1서가 요한이 썼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이단들의 등장하는 것을 비추었을 때 이 문법의 특징상 특성상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쓴 편지의 글인데 누구한테 보내는지 어디에서 썼는지가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대적인 배경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요한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그런데 왜 썼을까? 왜냐면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이단들이 점점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알던 예수님, 내가 알던 하나님과 충돌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으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적혀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좀 독특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 상황은 십자가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100%이신 예수님과 100%이신 인간인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모습에서 의로운 모습이 완전 제로였던 거예요. 왜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은 거룩해.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돼서 있기 때문에 이 육은 마음껏 죄짓는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본이 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육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던 이단들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였고 빠르지? 아니에요. 저는 은성이가 항상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은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면에서 육은 마음껏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모습에서는 완전 빵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게 될까? 본의 아니게.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에서 무엇을 강조해? 이단들의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게 될까요? 그렇지, 육체가 어떻게 다 보여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의로, 그렇지, 거룩함, 의로운 모습, 의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하게 될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 이웃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 1서 요한이 쓴 거는 약간 조금 어려워. 그래서 정말로 심오하게 읽어야 되는데 의를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선생님, 우리 오늘은 조용히 해주고 중세기 어느 수도원 원장이 정말로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사랑했어.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은성이를 겁내 사랑해. 그럼 다른 친구는 어떡하겠어? 그럼 조용히 해야지. 그럴 때는. 그럴 때 조용히 해야지. 다른 친구는 다 삐지는 거야. 네. 괜찮아? 괜찮아? 그렇구나. 나 그럼 주원이만 사랑해야지. 아주 좋습니다. 다른 수도원생들은 저 원장은 저 친구만 좋아해. 삐지고 싫어하고 그 원장의 사랑을 받았던 그 원생조차도 미워하게 됐어요. 그 수도원장이 어느 날 다 모았어. 그리고 세 장에 새를 한 마리씩 넣어서 다 주었어. 그리고 미션을 내줬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아싸, 지금 내가 이제 원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다. 이때다. 서로 앞다투어서 막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 새를 다 죽이고 왔는데, 죽이고 왔지.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내가 두 번째로 갈 거야. 그럼 딱 맞죠. 그런데 그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문제. 내가 너희들에게 세 장에 넣은 새를 하나씩 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오라고 하면 너희들은 어디로 가겠니? 집이요. 화장실. 사람 없는 곳. 산소. 원장 있는데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이겠니? 그렇지. 뭐 화장실로 가거나 집으로 가거나 그런 새 죽이겠지. 그런데 수도 원장이 사랑하는 그 수도생은 죽이고자 않았어. 친구들 막 뭐야 사랑받더니 저거 별것도 아니네 막 자기들끼리 이제 수닥수닥 거렸어. 원장이 물어봤어. 당신 너는 왜 새를 죽여오지 않았니? 질문했어요. 그 수도 원생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 원장님, 저는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원장님이 저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를 죽여오지 못했어요. 원장이 얘기하죠. 내가 왜 사랑하는지 알겠니? 그렇게 다른 원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화장실에 가도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집에 갔을 때 누나랑 엄마가 없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딜 가도 정말로 지구가 종말하여서 아무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을지라도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딜 가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존재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원장의 사랑을 받았던 그 수도원생은 알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 수도원장은, 그 수도생은, 원장의 사랑을 받았던 그 수도생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받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친절하게 나와요. 자,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녀들아, 이제 미안해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그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이 독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머무르다는 살다, 존재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겨라.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라. 그의 안에서 거하라라는 이런 사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즉 우리는 그냥 사귐, 매너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머물러라. 그 안에 거하라. 이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 알지? 아니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재원이 말이 정답인 거지. 봐봐. 너 친구 이름을 모르겠지만 너 나 한 번이라도 봐서 나 알지? 하지만 이 안다는 게 진정한 알일까요? 이해가 좀 어렵지 또? 어렵지. 봐봐. 재원이가 전도사님은 알지만 알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비만나라는 이런 겉에 보이는 것들은 알지만 정말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 사람은 무슨 속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약에 오가지 않았다면 모른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루리를 하원할 때 루리가 이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와요. 하원할 때.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을 이렇게 보죠. 마스크 속에 있는 그 아이의 표정. 그런데 그 표정을 보고 전도사님은 루리의 표정을 보고 이 아이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조금이라도 알고. 알아요. 알아요. 왜? 루리와 전도사님, 루리는 전도사님 딸이야. 루리와 전도사님 안에 7년 동안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말을 할 때, 이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엄마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아이는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알죠? 표정을 봐도 아는 거죠. 왜? 엄마와 아이로서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귐은 그러한 사귐이에요. 단순히 그냥 아는 거에서 그쳐서 아는 거가 아니라 단순히 아는 거가 아니라 그 안에서 깊은 내면의 만남과 교제가 있어서 주고받는 그 사귐. 이해돼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예수님은 그 사대 성인에 나오는 그 예수님 이거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영원 그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그 사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교제를 나누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죠. 그렇죠.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28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낫음을 알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의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 모습을 나타나는가는 내 삶을 스스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요한이 보라라고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래요. 무엇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거냐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우리 계속
요한 1서가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주일을 보냈죠? 부활주의. 부활주의를 무엇을 하면서 드리는 거죠?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100%이신 하나님께서 100%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으로 와서 왕이신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사랑해준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해보래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왜 모르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모르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얘기하거든요. 난 하나님의 딸 김한나라고. 선생님 닉네임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 한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구별된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이 없어요. 우리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인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내가 아직은 작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매일 자녀답게 살아가나요? 자녀답게 살아가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그래 어느 날에 정말로 충만하게 살지만 우리가 365일 중 365일이 매주 충만하게 비워지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근데 증거 있어? 요즘에 너 하나님의 자녀지? 증거 대봐. 이 육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육체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잖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육체에 정말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나와요. 소망을 두래요. 어떠한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소망.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깨끗하신 만큼이나 우리도 깨끗하게 한대요. 내 믿음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끗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끗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쓴다면은 우리의 삶도 그 깨끗한 짐이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 이 깨끗함과는 반대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자, 명확하고 단호해요. 죄는 불법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자라고 정확히 명확하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요. 겁내 많이 짓지. 자, 오늘 죄 안 지었다고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오, 우리 주혁이에요. 좋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우리 친구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단들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동네 우리를 넘어뜨리고 야 너 죄짓잖아. 너 구원받았다며. 너 맨날 죄짓잖아. 이런 식으로 요한일서 이 말씀이 이단들이 정말 잘 사용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뭔지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이 정도는. 자, 여기서 죄는 뭐라면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짓는 정원아 그런 죄래.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죄. 조금의 거리감도 없이, 조금의 갈등도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거짓말하고 사소하게 친구를 미워하고 제보가 전도사님 말씀에 이렇게 자꾸만 따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 조금의 갈등도 없이 거리감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죄 가운데서 사는 삶.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자. 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짓는 자마다 불법이다. 퀘스천하는 자. 죄는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대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대요. 만약에 죄를 범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 불법의 생활에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죄 안에 거하기를 즐겨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찬영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제가. 네. 그래. 무슨 얘기일까? 불법. 그래.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거룩하게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3절 말씀 아까 봤잖아요. 소망을 두라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무엇에 소망을 두라고? 나 설교 다시 시작한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죄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죄와는 조금씩 멀어지는 삶이 되겠죠. 자, 전도사님은 매일이 죄와 전쟁이에요. 단순한 전쟁일까? 네. 아니? 완전 흩어지는 전쟁이야. 단순하지 않아. 전도사님은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전도사님 마음 안에서는 엄청 러시아와 비교가 안 되는 막 난리나 전쟁을 치르고 있어. 전도사님만 그럴까요? 나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나 자신과 죄와의 싸움 나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맨날 그럴걸요? 여기서 문제는
내가 죄와 싸우고 있지도 않은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내 생활에 안주하면서 여기에 찌들어져 있는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무 갈등 없이 죄지는 사람의 모습인 거고, 나는 계속해서 죄짓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에 발버둥 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 있지 않아요? 네. 뭘까? 네. 코멘트. 네. 왜냐면 우리의 지금 호르몬은 나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분출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거리낌 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의 이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 음란물들. 그리고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술, 담배들. 그리고 너희들을 지속적으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희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성의 유혹들. 사춘기가 지금 잘 넘어지.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넘어가는 게 아닌데 이 핑계는 될 수 없어. 누가 전도사님이 진짜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전도사님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솔직히 말하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스모킹은 넘어지잖아. 스모킹은 넘어지잖아. 전도사님은 넘어지는 게 있어요.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하지만 전도사님 넘어지는 부분이 있지. 그런데 넘어질 때 전도사님 타협을 하더라고요. 무슨 타협? 인간인지라. 난 인간이니까. 하나님 아시지. 나의 연약함 아시지. 하면서 내가 그 순간 합리화하여서 전도사님도 넘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을 바꿨다. 내가 인간인지라 내가 지금 넘어지고 무엇인가 보고 싶어질 때 무엇인가 행동하고 싶어질 때 내가 인간이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순간 하나가 그 순간의 변화 하나로 선생님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은 지 꽤 되고 있어. 넘어졌지. 계속 넘어졌지. 핑계 내 합리화해 타협해. 하나님 아시죠? 나는 진짜 원치 않지만 내가 약하잖아요. 계속 걸려 넘어지는 그 부분들이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사실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걸려 넘어지는 거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든다면 우리는 갈등 없이 죄를 짓자. 그 속에서 발버둥 치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질 수 있지. 얘기하자 전사님.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나는 인간인지라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힐 때 10번 넘어지는 거 다음번에는 8번 넘어지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5번 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엔 1번 넘어지는 거고 매일매일 넘어졌다면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1번, 1년에 1번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갈등 없이 짓는 죄. 우리는 진짜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바 된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지만 죄가 나를 덮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고 그 죄와 조금씩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에게 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본성으로부터는 의로움만 나타내요. 그와 반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악마. 악마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 이 악마의 일은 죄를 짓게끔 만들어요.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악마의 일이에요. 우리는 마귀로 불리는 악한 자를 극복해야 하며 또한 이 악마의 본성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왜일까? 예수님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일까? 악마의 일을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에요. 선생님 이거 멸자 발음 안 된다. 아, 미안해. 이게 나 안 되더라고. 아, 그건 돼. 자,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악마의 일에 속해 있다면, 마귀의 일에 속해 있다면 이 예수님이 나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살리고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버리고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결국 나를 멸하시게끔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우리가 상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순처럼 그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결국 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하나님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진짜 잘 쓰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하나님께 난 사람은 누구나 죄 짓지 않는데요. 당신 죄 지었죠? 당신은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으세요. 이단들이 우리를 가족 편유시키는 말. 그런데 정말 이야기했지. 여기서 구절 맨 위에서 말하는 이 죄가 무슨 죄라고요? 그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갈등 없이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소소하게 짓는 죄가 아니에요. 당시 지금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요한 1서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이단들이 등놓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이 분리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 악을 해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영은 구원받았어. 하지만 이 육은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육체에서는 악이 나오고 쓰레기짓이 나왔단 말이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지속적으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어떠한 갈등도 없이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갈등 없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 없이 죄를 짓지 않는다. 왜일까? 자, 우리 친절한 마우스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 짓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씨. 말씀. 맞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거울되고 그 말씀이 내 밥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갈등 없이 죄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사과. 그렇지. 콩 심은 데는 야, 왜 이렇게 텐션이 막 이래? 자, 콩 심은 데는 콩나무, 팥 심은 데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에게 심겨져 있다면 나에게는 무슨 열매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찬영이 속에 꽉 들어가 있으면 찬영이는 어떠한 열매를 맞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싸움의 씨가 들어가 있고 죄라는 씨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죄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심겨져 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고 사모하는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낳냐면요. 하나님에게 낳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아멘. 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분별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타난다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악마에게, 마귀에게, 죄에게 속한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 그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주어난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없는 순간이 없지만 죄도 단 한순간 우리와 떨어져 있는 적이 없어요. 죄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죄는요. 약았어요. 아주 약았어. 그래서 내가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는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를 공격을 해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거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누구에게는 명확하게 알 테고 누구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씨가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 주고 말씀으로 큐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으로써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를 키워야겠죠. 자라게 해야겠죠. 열매 맺게 해야겠죠.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의 예배자라고 전도사님이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루리한테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게 루리야 너가 응가를 하는 순간도 예배란다. 응가. 너가 대변을 보는 순간도 예배란다. 너가 밥을 먹는 그 순간도 예배란다. 왜?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삽입이 있기 때문에. 너가 큐티하는 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가 말씀 보는 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잠을 자고 코를 고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란다.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치 않는 모습으로 앉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시간을 들여서 앉아있다라면은 최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받을 모습이 아닌 칭찬받을 모습으로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오늘 여기서 1시간 반짝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나가서 매 순간 매 1분 1초가 그 모습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쇼인지 예배인지 자기 스스로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리러 이 시간에 왔다면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죄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판쳤던 이단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 삶과 내 육이 일치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과 내가 알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일치하는 그 삶이 우리 드림팀즈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전도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노력했어요? 발버둥 쳐봤나요? 거기에 떳떳하게 네! 제가 노력했어요. 네! 제가 발버둥 쳤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욕합니다. 니네 친구들한테 욕 겁나 잘하잖아요. 인간인지라 지금 왜요? 사춘기 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누가 당연하대요? 당연하지 않아요. 나는 인간인지라, 나는 사춘기인지라. 아니요?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분명한 팩트예요. 내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얘들아, 타협하지 말자. 우리 한 주간 네. 넘어지지 말자. 타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망한 우리 드림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네. 우리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심겨져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죄라는 녀석을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지고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그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존귀한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과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팀즈 친구들은 하나님의 꿈이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드림팀즈로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세상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